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할렐루야.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합니다만은 참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낮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에 말씀이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어 삶에 실천하며 또한 삶에 적용되어져서 정말로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극상품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와 은혜만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11일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수확의 그 결과물을 보면서 만족해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감사한 계절이 바로 이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수확의 계절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수확하셔서 그 결과물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얼마나 하나님과 주변 이웃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이 시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그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비록 농사를 지어 수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신앙의 열매를 맺고 거두어 드리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서의 합당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들포도를 맺으셨는지 자문자답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는데 과연 거기에 합당한 극상품의 열매를 맺혔는지 아니면은 들포도를 맺혀서 하나님께 실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이웃의 실망을 끼쳐드리고 살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벽초 홍명이라는 분은 1928년 11월부터 조선일보의 임꺽정전이라는 소설을 10년 넘게 연재한 분입니다. 자, 그가 연재를 시작한 지 3년 뒤에 신간회라는 독립운동단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투옥으로 연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독자들의 거센 항의가 감옥에까지 빗발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무소장이 홍명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홍명희 선생, 당신의 임꺽정 연재가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밤잠을 잘 수 없게 되었어.
내 집 앞에서 당신을 석방시키라는 국민들의 아우성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홍명희 선생은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상한 교도소 소장은 퉁명스럽게 쏴붙이고 나갑니다. 소설 집필을 허락하겠소. 단 임꺽정 전만 쓰시오. 그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부터 간수는 펜과 이게 원고지를 챙겨다 홍명희 선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홍명희는 하루에 원고지 10장을 넘기지 않을 만큼 세심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1939년 3월 11일까지 연재된 그 소설은 비록 미완으로 끝났지만은 불의의 대작이라는 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가장 존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홍범식은 조선이 일본에 합방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홍명희 씨가 훗날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임꺽정 전을 쓴 작가도 아니요 학자도 아니다. 홍범식이라는 애국자의 아들이다. 그 유명한 소설을 썼던 작가가 나는 작가도 아니요 학자도 아니요 홍범식이라는 사람의 애국자의 아들이다. 나는 일생 동안 아버지의 명예에 티끌이라도 흠낼세라 마음을 쓰며 살아왔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홍명희 선생은 애국자의 아들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인간인 애국자 아버지로 인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평생을 살아온 홍명희 선생을 보면서 우리도 만왕의 왕이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 된 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국자인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할까 봐서 그것을 가장 주의하면서 살았던 홍명희 선생처럼 우리 역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주구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될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큰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긍심을 가져야 될 만한, 가지면서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귀한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지칭해 주셨는데 과연 내 자신을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자,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대단히 값진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포도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여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할렐루야.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포도나무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자, 극상품 포도나무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평범한 나무를 심은 게 아닙니다. 자,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1등품도 아니요, 상등품도 아니요, 최고급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어에 보면은 묘목을 고르고 또 골라서 심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목을 고르고 또 골라서 심었다. 그러니까 극상품 중에서도 최고의 상품 나무를 심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썩은 나무 작대기만 또 못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최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좋은 포도나무 중에서도 고르고 또 골라서 거기에서 또 고르고 또 골라서 최상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르고 고른 극상품 포도나무가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포도나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정말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다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십니까? 아니면은 중간쯤 가는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주 쓸모없는 그냥 들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인가? 아니면은 중간쯤 머무르는 포도나무인가? 아니면은 거기도 미치지 못한 들포도나무 아닌가? 라는 자문자답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르고 골라서 최상품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신앙의 인내심으로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말 최고의 권력자였던 흥선대원군 하면 누구나 다 알죠. 흥선대원군 이름이 이하응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정이 몰락해서 왕족으로서 술집을 전전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항은 술집에서 온갖 투태를 부르다가 지금의 경호실 장교쯤 되는 근관 별장 이장념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여러분, 왕족이 일개 군관 경비실에 있는 경비관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화가 난 이항은 그래도 내가 왕족이거늘 일개 군관이 왕족이 내게 훈계하느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옛말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 있잖아요. 준치가 얼마나 맛있으면 썩어도 준치라는 말을 했겠어요. 집안이 몰락해서 술주정뱅이가 된 처지에서도 자, 이항은 그래도 내가 왕족이면서 하면서 왕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큰 소리를 칩니다. 비록 몰락해서 술주정뱅이가 됐지만은 그래도 내 빼대는 왕족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자 이장님은 이항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족이면 왕족답게 그만한 채통을 지키고 살아야지 이렇게 술이나 마시면서 왕실을 더럽혔어야 되겠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야 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신앙인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인답게 처신하지 못하므로 교회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내 자신으로 해서 전도가 막혀진다면 몰락한 왕손의 이항이나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족이 왕족답게 채통을 지켜야지 왕족이 왕족답지 못하고 왕실에 누를 끼친다면 피차 망신 아닙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세간의 이목에 오르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도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항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고 고종이 되었습니다. 대원군이라는 이항이 칭호를 받으면서 이항은 무서울 게 없는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어느 날 대원군은 이장염을 운영궁으로 불렀습니다. 이장염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항 대원군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나의 뺨을 칠 수 있겠느냐? 그때 이장염이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감께서 지금도 그때와 같이 못된 술버릇을 한다면 나는 과감하게 대감의 뺨을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옛 모습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불신앙의 버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징계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도저히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 걸맞는 신앙의 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절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그 중앙에 망대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망대란 파수꾼이 적의 침투를 경계하기 위해서 잠복 서는 곳이 망대 아닙니까? 이런 망대를 그 중에 세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앙에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포도원 정중앙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중앙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어느 구석이라도 샅샅이 살펴볼 수 있도록 망대를 중앙에 세워놓으시고 동서남북을 두루 살피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 망대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시고 망대에서 동서사방을 살피고 계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울타리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혹시나 포도원에 짐승이나 동물들이나 도둑이 침입할까 염려되어져서 사방으로 울타리까지 치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망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파수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워 나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을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때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키실 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키실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짐승으로 하여금 지키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서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거대한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시련에서 보호해 주시고 실패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보호와 인도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였다 그랬습니다. 가장 비옥한 땅을 골라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또한 일구시고 또한 돌을 다 제거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밭에 돌이 많고 자갈이 많으면 곡식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땅이었지만은 돌 하나까지도 큰 돌 작은 돌 다 골라내시고 계십니다.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모든 방해 요소 되는 돌멩이를 모두 제거하신 것입니다. 돌이란 이스라엘의 방해거리가 되는 가나안 족속들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갈 때 방해거리가 되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치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길에 모든 가시와 엉겅퀴와 걸림돌들을 다 제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실패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도 있고 또한 질병으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돌도 있습니다. 농작물의 결실을 방해하는 돌들이 무수히 있듯이 우리의 앞길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땅속에 감춰진 것처럼 보이지 않다가도 우뚝 솟아나서 나를 괴롭히고 자녀들을 괴롭히고 또한 하는 사업에 실패를 가져오게 하고 이러한 모든 돌들 또한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걸림돌들도 하나님께서 다 골라내 치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보이지 않는 돌들까지도 다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시련의 걸림돌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돌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9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나를 괴롭혔지만은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낭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과 낭패 또한 어떠한 적일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이 왜?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들이 많이 있었으나 결국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돌 작은 돌 할 것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고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인생고의 아픔에 상처 주는 돌들을 다 치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극상품 포도나무요 보호하심을 받는 거룩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거센 인생의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셨으며 정중앙에 망대를 세워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열정과 정성을 기울이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자,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입니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셨을 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열정과 성을 다해서 기름진 땅을 일구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준비를 끝내시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 맺음을 어찌 됐냐 일이냐고 한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와 착취와 학대로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예끊는 호소와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신앙인답지 못한 삶을 산 모습을 오늘 우리는 7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는 참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극상품 포도는 고사하고 맛이 떫고 쓴 포도를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미움의 열매, 시기의 열매, 질투의 열매, 포악의 열매, 강팍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5절로 6절 말씀을 보세요.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 울타리를 걷어서 모든 들짐승에게 먹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겠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이 자 보호의 막을 걷어버리고 짓밟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죠. 구름에게 명해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망조가 드는 것 아니에요? 들포도를 맺었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부입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보세요. 1절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강유리가 복을 받고, 그러나 그 반대되면은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보호함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타리를 걷어서 먹히게 해버리고 짓밟히게 하겠고 구름에게 명해서 비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황폐화 시켜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되고 망하는 것은 내 손에 내 지식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걷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면 흥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걷어버리면 이와 같이 짓밟히고 먹히고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복을 누려야 할 백성이,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려야 할 백성이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한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도저히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돌포도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왜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열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 들포도나무 접붙임이 됐기 때문입니다.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를 나무를 심었다면 최고로 좋은 극상품 열매가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상품 나무에서 들포도가 열린 것은 바로 들포도나무의 접목이 됐기 때문이에요. 고엽나무에 단감나무를 접붙이면 단감이 열립니다. 여러분, 많은 도로변에 보면은 무궁화 꽃나무에 무궁화 꽃이 여러 색색이 피어 있는 걸 봤을 것입니다. 이 또한 접붙인 것입니다. 나무에 어떤 접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접목됨으로 인해서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제약된 삶과 짝짝꿍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신앙인들이 세상과 짝짝꿍이 되어서 세상과 한 통 속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고르고 골라서 엄선된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치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짝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의 불의를 쫓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또 우상과 손잡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쾌락을 수용을 하고 단절해야 될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서 신앙보다도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버리고 불의와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신앙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가해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울타리를 제거하시고 짓밟히게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백성들이 죄악의 열매를, 심판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극상품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짜가지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신앙인으로서 채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근기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 십자가 길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로 인해서 교회의 덕이 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제대로 맺히고 거두어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극상품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시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시며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고 구름에게 멍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내가 이러한 불의에 속하여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이익이 나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임하지 않은 것인지, 이 시간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극상품 포도나무로 회복되어져서 극상품 열매를 맺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극상품 열매 맺기를 바라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시기의 열매를 맺고 질투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극상품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남는 생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시며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며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